그를 감싸 안고 또 감싸 안고 그와 같이 섬기고 그러면서 그도 또한 새 사람 새 창조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입니다. 함께하라 그리고 서로 나누라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함께하라 그리고 서로 나누라. 한 번 더 할까요? 함께하라 그리고 서로 나누라. 아멘. 함께 서로를 위해 함께하면서 또 서로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종반부에 들어섰습니다. 거의 한 20주 이상 되어졌는데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는 이제 어느 정도 눈을 이렇게 감고도 대강의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상당히 격앙되어져 있는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너희가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쉽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그들이 돌아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면 거의 다 고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 집을 떠나 보따리를 싸들고 다 저 산꼭대기에 가서 자연인으로 다 살아야 돼요. 그것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한질 재간이 없어요. 내가 악해서 지는 죄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는 죽어도 안 됩니다.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사.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쉬우니까 이것이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아멘 하고 믿고 가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되어지는 것들을 짐들을 다 내려놓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축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갈라디아서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초반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세우려고, 바로 잡으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형외과적인 그런 표현으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피를 토하듯이 그들에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강력하게 책망까지도 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떠나 엉뚱한 것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 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면 이제 성령으로 내립니다. 성령.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그러면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어디 금식기도 아니면은 산상 집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성령 받아라 그래 가지고 주로 성령 그러면은 이 은사적인 면만을 생각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저도 한때 그랬어요. 방서 아세요? 방서 그래가지고 알랄라샬랄랄라 막 그러면 이런 노트에다가 막 쓰고 뭐 참 보면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초기에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적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인데 그것도 여자 전도사님 감리교회였거든요. 근데 부흥 강사였어요. 근데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펄떡펄떡 뛰니까 나를 앞세워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방학 때 부흥회를. 그래가지고 막 안수기도 하라고 막 시키고 아마 자기는 나를 부흥사로 키우고 싶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파워,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기도하면 뒤로 벌렁벌렁 자빠지고 막 이런 거 이거 받아보려고 쭉 산에도 올라가서 막 그냥 옛날에는 왜 부흥사들이 왜 소나무 하나씩 뽑아야 성령 받는다며 그러면 소나무를 잡고 막 이렇게 삼각산 기도원으로 막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 중에 이 은사적인 역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파워풀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도 있는가 하면 그보다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중에 세 번째 위 되시는 이 성령님은 바로 이제 품성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은사라고 얘기하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뭐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자꾸 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성품도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감동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감화하시고 나도 모르게 친구에게 손에 이끌려 가지고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참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왠지 찬양하는 소리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이상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뭘까 이런 경험 때문에 교회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서 나중에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쓰이는 종이 되어지는 역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5장과 6장 특별히 5장에서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이제 열매를 아라리 맺혀갈 수 있느냐?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자꾸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표현은 예수님 앞에 바싹 붙어서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라 딱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져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처럼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하는 날들이 자꾸 많아지면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교회들에게 향하여서 자 우리 이제 자꾸 이렇게 논쟁 다시 말해서 율법이냐 뭐냐 이런 논쟁에 빠지지 말고 예수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를 새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여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이제 모든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처음부터
고개 들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시간마다 얼마나 은혜가 내리는지 제가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끝날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교회, 또 사도 바울이 갖는 그 꿈꾸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한데 그 교회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갈망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자, 이제 그런 교회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에 가서는 지난주에와 오늘 이제 1절서부터 10절이 사실상 결론이고요. 11절서부터는 뭐 부록과 같이 얘기하고 인사하고 딱 끝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6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형제들아, 브라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형제들아, 부모의 심정으로 이제는 막 책망을 하다가 책망 다 해놓고 나가면 자식도 그렇잖아요. 이놈의 자식아, 왜 이래? 너는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안아주면서 쓰다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해보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짐을 나누어지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서로가 서로를 바로잡는 그러한 삶을 살자 이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너희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인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서로 바로잡는 일들을 이제 최선을 다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뭡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없어요. 지난주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참 훌륭하셔요. 뭐 바쁜 일이 그분들은 없었겠습니까? 집사님들이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일날 잘 빠지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권사님들은 바쁜 일이 없나요? 바쁜 일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해서 나와서 늘 예배 드리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아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도 담임 목사 속은 꽤 세게 가면서 예배를 저희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피차가 함께 기도해주고 때로는 참아주기도 하고 잔소리하고 싶지만 참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짐을 같이 나눠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다 성숙함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도 많아요. 사실 나 개인적으로 보면 아이고 그냥 저럴 수가 있어. 안 그렇겠어요? 아이고 이제 좀 바로 쓴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쫙 영락없이 실망을 주고 야 이제는 그 집사님 이제 확실히 믿음에 굳건해서 이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뭐 그 다음 주에 영락없이 쫙 그러면은 화가 확 나잖아요. 주여 또 주여 그러면서 우리가 피차 어려운 문제들을 그리고 그 영적으로 갈등하는 문제 아직까지 연약하여서 아니면 삶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아니면 그것 교회 안에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보다 더 세상 즐거움이 더 좋아서 때로는 슬쩍슬쩍 빠지는 거 그것 가슴 아픈 일들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돌아보고 또 전화로도 신방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형태로서 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의 짐을 같이 나눠주는 것이 이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리스도의 원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1000명 모였냐, 10,000명 모였느냐, 아니면 10명 모였느냐, 50명 모였느냐가 그것이 문제 아니라 그 모인 인원이 얼마나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땅을 많이 살아오는 교회 훌륭한 교회입니까? 기도원도 만들고 아니면 또 장묘 사업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 무조건 다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져가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돌봐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를 위해서 이제 또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하고 섬기기도 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선한의 육교회 정말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지난주에는 뭐예요? 서로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을 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꼴통 아이고 언제 철나 이러지 말고, 알아요. 왜 속이 안 터지겠어요? 내 속도 터지는데 여러분 속은 얼마나 터지겠어요? 그러나 터지는 거 다 샤샤샤샤 하지 말고 주여 하고 온유함으로 섬기며 서로 짐을 나누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 선한 이웃교회는 정말 다닐만해.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6절서부터 10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오늘 6절서부터 10절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함께 그리고 서로 나누라 라는 말씀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입니까? 네. 이 6절이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되게 힘든 성경 구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이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르치는 자는 전문 사역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당시를 놓고 보는 거예요. 전문 사역자가 그때는 없습니다. 뭐 요즘 말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MDB 과정을 마치고 뭐 이래서 훈련을 쌓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의 소양을 완전히 하고 그렇지를 않고, 당시에는 이 전문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소위 평신도 성도들 중에서 그 신앙이 성숙하여져서 신앙의 초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삶을 함께 나누고 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그 모든 것을 포괄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웃집에 있는 녹두빈대떡, 시장에서 녹두빈대떡을 굽는 최정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나를 전도를 했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즐긴지 아주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한 번 가줬더니 그냥 그 다음 주에 또 오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시고, 그러니까 나도 머리가 있잖아요. 일찌감치 나오는 거지. 그분이 오시저기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그러면 그분도 또 머리가 있잖아요. 그분은 더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또 나를 잡아가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그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우리 저 최종호 권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지금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눈에서는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리면서 입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그냥 그 어쩌할 줄을 모르시는 그 비디오가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려운 것, 저 소나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났으면 좋을까라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은혜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주의 종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되셨지만 장로님 되시고 남편은 그렇지만 그때쯤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마치 영적 어머니처럼 영적 아버지처럼 무슨 일이 있든지 그분에게 먼저 전하고, 그분에게 좋은 소식 먼저 전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도 그분에게 전하고, 이러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얘기는 이것은 교제를 뜻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도 감사의 표현을 쓰고 기쁘고,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서 뭔가 맛있는 것도 있으면 좀 갖다 주고 싶고 하는 건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는 관계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가 이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좋겠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아이고 우리 권사님 난 정말 좋아. 만날 때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위로가 돼. 참 좋아. 그래서 주일에 한 번씩 늘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해가지고 이제 권면의 이야기도 듣고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리, 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의 교회는 이렇게 피차 간에 말씀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다닐 만한 교회, 행복한 교회예요. 즐거운 교회예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실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분명히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엔 잔뜩 속여도 주여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적에는 이실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속아 넘어가셔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맞죠? 팥을 심었는데 콩 걷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이제 걷어들여집니까? 안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을 심고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고 이러한 것들을 선을 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심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또 진실을 심으면 진실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늘 간증하는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심으면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고 축복을 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잘 무시하고 잘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언제나 진실과 사랑으로 선으로 심어서 그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8절에 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뭐예요? 성령 심으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악한 것과 성령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이제 5장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심으면, 육체로 심으면 결국 다 썩을 것만 같는데 마지막 때에 불이 확 나면 집처럼 다 타버릴 것, 나무처럼 다 타버려지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기회 동안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심어야 하냐?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심어야 하는데, 그러면 열매가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궁극적인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다 무엇이냐면 성품에 관한 문제예요. 네? 사랑, 그렇잖아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또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품적이에요. 인격적인 문제에 관한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성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대인용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자비도 양선도 또 절제, 온유, 이 모든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 대인용,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사랑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교회 안에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냐? 사람이 들어와서 변화하는 것이 제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 집사님 맨 처음에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장난이 아니었지. 아무나 다 들이받고 그냥 교회 안에서 맨날 그냥 쌈하고 이 사람하고 붙고 저 사람하고 붙고, 와, 대단했지. 그런데 이제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7년이 되고 한 10년 되니까 술한 양이 됐어요.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도맡아서 서로 짐을 나누어질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사랑과 또 이 자비가 넘치고 때로는 온유한 그런 성품으로 이 감당하고, 이렇게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모가 난 사람, 또 여러 가지 면으로 그냥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건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부정적인 사람, 또 그런가 하면 마음에 악심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변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가대 찬양 보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나 이 안에 들어와서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피차간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성품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짐을 서로 나눠져 가면서, 처음에는 뭐가 나고 처음에는 엉망이지만 그것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면서 오직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변하여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지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만에 순한 양같이 새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인품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0년 되면 안 변한 사람이 간혹 있기는 있더라고.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함께 뭐가 나면 난대로 품어 안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녹아내려보고 그리고 또 섬겨보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하여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얘기하니까 내 생각나서 요새 뭐죠? 수리남. 여러분 수리남 요즘 하도 그러니까 아시죠? 수리남 그래가지고 그놈의 뭔지를 그 TV를 통해서 봤는데 아니 왜 거기 또 목사가 나와? 나 신경질 나게. 그 누구의 이름이? 네. 이거 못생긴 아저씨가 목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데 거기서 할렐루야 그러는데 나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 은혜가 안 되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는 일단은 그 목사가 나오니까 순 마약 총책 같은 놈이 목사인데 이 할렐루야 그리고 뭐 성도들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다 마약을 태워서 먹여가지고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화가 나가지고 교회는 마약을 타먹고 다 서로 해롱해롱 되는 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변하고 변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 나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를 감싸 안고 또 감싸 안고 그와 같이 섬기고 그러면서 그도 또한 새 사람 새 창조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꾸 이 교리적인 문제로 너희가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이 옳은데 저것이 옳은데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변하고 또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경험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지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죠. 20년 된 분도 언젠가는 변할 줄 믿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이거는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울면서,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세게 만나가지고 확 변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 자꾸 포기하고 우리 편에서 자꾸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받들고 이제 이런 가정을 가만히 보면 이 공격당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저 권사님은 속도 없어. 그냥 내버려 두지. 뭐 맨날 그렇게 어복 키우려고 쫓아다니면서 상처 받으면서 저래. 그러면서 이 사람도 한마디 툭, 저 사람도 한마디 툭 이렇게 펀치를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KO가 돼요. 나도 모르겠다 하고 나도 그만둬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권투를 하는데 1세기 때도 이 격투기가 심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권투를 할 적에 항상 이 권투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드라고 그러죠. 이걸 이렇게 높입니다. 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높여요. 왜냐하면 얼굴을 안 맞으려고 그러거든요. 얼굴을 한 대 되게 맞으면 이게 바로 중추신경과 연결되어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얼굴 한 대 딱 맞으면은 사람이
이 KO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운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데는 좀 맞아도 참아도 되는데 여기만 안 맞으려고 막 이럽니다. 바깥에서 코치들이 가드 올려 야 가드 올려 막 자꾸 그러잖아요. 이건 뭡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대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야 남자가 덤벼들면 머리를 그냥 코로 콱 박어. 그러면 그냥 그 다리에서 뒤로 나가 떨어지고 끝나는 거야 하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그냥 한 대 맞으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가드를 올린다고 얘기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낙심하지 말라. 괜히 펀치를 퉁퉁퉁퉁퉁퉁 맞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가드가 내려가게 되어지고 KO가 되어져서 내가 섬기는 일들을 다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이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적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에서 너무나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지금 대강 가는데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먼저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교회가 욕을 먹는다든지 손가락질을 당하면 여러분 마음에 붕괴가 일어나죠. 그리고 막 나도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 같이 막 고통스러워요.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같이 이러면 비정상입니다. 요즘은 같이 욕하는 사람도 있어. 제가 아는 사람은 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올라서기만 하면 걔 교회 욕을 해? 남의 교회 욕하고 지 교회 잘났다는 얘기인가요? 그 교회는 다른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는 하되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이 착한 일을 행하고 믿음의 가정들을 바로 세워서 그들이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 한 가정이 모여가지고 10가정 20가정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원리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원리를 완성시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목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요 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5장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가면서 서로가 이제 섬기고 그리고 또 이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짐을 서로 지고 함께 남기고 나누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죽은 땅과 같은 곳에 늘 그 말씀이 흐르면 생수가 흘름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많은 땅에 꽃이 피어가는 그러한 교회, 마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 삶의 변화를 받아 행복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선한 이웃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행복한 교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주일 아침 주님 전전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선한 이웃 교회를 기억하시고 말 그대로 선한 이웃이 되어져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맺어가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짐을 짓고 서로를 위해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꼭 있어야 할 교회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곳에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든 신명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